6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국회의 원 구성 등과 관련해서 여야의 진영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만 이 정치의 방향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화합과 또 국민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네팔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실 때
모든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모든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잘 붙들고 또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혼동과 고양시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이 비전대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재겸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의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대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온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 황폐함을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전에는 시온이 순금같이 가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비유하면서 그것이 이제 1절 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전에는 시온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었고 지금은 기근으로 인하여 거리에 줄인 아이들로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온의 어머니들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황폐하게 되었고 자기 품에 있는 아이들조차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황폐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깨조차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지만
시온의 어머니들은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그들의 비참함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비참함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4장의 말씀에서는 그 5편의 5가지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네 번째 노래에 해당되는 노래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주제들을 주로 보아야 할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를 삼아 식물을 삼았다.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삼아 식물을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소돔과 같이 무너져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대적의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나음이 되어버렸던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9절에 특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관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그들의 비참한 심경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표현들의 이어짐들은 우리가 그들의 비참함의 크기도 그 정도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 죄의 대가가 얼만큼 큰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비진리를 따랐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꼭 이런 불행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파생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은 반드시 이런 비참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적어 놓았던 성경 구절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또한 한편에서 이야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또 한편으로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비참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시온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후에 현재의 황폐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함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그 이 심판의 어떤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죄라고 언급된 것은 그들이야말로 백성들을 영적 삶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 황폐함의 원인, 이 현재 이 황폐함의 원인은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부패함은 곧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이냐 영적 지도자가 아니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 이런 같은 직분자들, 흔히 말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분 체계에 따라서 누굴 더 높게 보고 누굴 더 낮게 보는 그런 서열 체계가 어느 곳에서나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 직분 체계는 결코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직분에 맞는 역할과 사명을 주셨고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에 와서 특히 한국 교회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수직적인 체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로마의 어떤 사제 체계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아서 사제는 높고 사제가 아닌 다른 평신도들은 평신도라는 단어도 사실 거기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평신도들은 그 사제의 그 고결함과 순결함에 따라서 구분되고 조금 더 미천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리고 직급상 더 낮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의식 체계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파생되었는데 오늘 저는 그 직급 체계, 그 직분의 체계 여기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만 그 영적 지도자라는 그 표현이 옳으냐 그것이 부합하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누구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소통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날의 그 영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줌으로써 통로가 되어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과 어찌 보면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책임을 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어떤 책망 섞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그 복음의 원리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그 귀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 귀한 삶으로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소통의 창구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생의 그 자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 책임감,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다 해야만 하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들, 준비되지 않은 영적 소통자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주님은 그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아서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가, 준비된 사람이 영적 소통자로서 세상과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과 그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를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이 잘 연출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과 부패함과 연약함과 한계들 때문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에 보면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마치 부정한 자처럼 역임을 받고 성읍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권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함들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고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비참한 모양으로 쫓겨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온전히 세워져야 될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땅이 이렇게 심판받았던 것은 진정한 의인들, 진정한 그 의인들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위해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의와 어떠한 흠도 없고 어떠한 점도 없는 순수한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가장 의로운 분이셨지만 가장 불의한 재판에 그가 넘겨지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그 의를 덧입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은 비참한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비참한 삶의 결론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비참한 결론을 당하였는데 그 비참한 결론을 당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면서 그 회복의 말씀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가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결과를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친밀함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그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그 꿈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소통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이루어내었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며 이것을 함께 전하고 이것을 함께 누리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